신앙 고백하십니다. 천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드립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이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의 은혜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게도 드리네.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의 은혜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이기네. 아멘. 오늘 우리 이 새벽 주시는 묵상 본문 말씀 로마서 15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9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사도 바울의 선교의 사역에 많은 열매를 가지고 그 로마 교회에 증거하고 더 중요한 것은 로마 교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은 복음의 삼박자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 신자의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의 축복이라 이렇게 이야기들 하지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은 참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기 때문이지요. 신명기 28장에 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말씀으로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와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또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는 모든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너의 적들이 너를 치려 넘어뜨려 할지라도 한 길로 너를 치려고 들어와도 7길로 내 앞에서 도망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천사들을 명해서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게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신명기 그 말씀에 의하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축복을 이렇게 크게 받는 일. 여호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그 얘기란 말이죠. 게다가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우리가 답답한 이 나라를 벗어나 전 세계에 축복을 들고 살아간다고 하는 건 참 감사한 일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런 그리스도의 복을 전하러 간다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가만 보면 복을 들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을 들고 가는 사람이에요.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에서 모든 생활에 그 신앙생활에 복을 전해주는 사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최고의 축복이죠. 아브라함의 복이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보다 더한 복을 나눠주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것이 바로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능이라고.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최고의 축복은 이 권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12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빵을 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나병한 자를 깨끗이 하고 못 듣는 자의 귀를 열어주고 못 보는 자의 눈을 보게 하며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그런 권능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더 큰 축복이겠습니까? 이게 축복 중에서 저 왕관, 축복의 왕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황제 축복이라 그럴까요? 뭐 그러면 교인들이 다 신학교 가서 목사님 되고 선교사님 되어야 합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 말이 아니잖아요. 목사님, 선교사님 아니어도 복음을 전하고 권능 받는 일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만인사제직이고 다 선교사고 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지. 이 권능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이 권능이 있어야 돼요. 권능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라고 했을 때 그 권능은 예수 이름으로 오는 그러한 능력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약한 것,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부족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권능 있는 축복, 그 축복이 무엇이냐 이렇게 살펴볼 때 사도 바울이 돌아보고 살펴보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마다 그가 다니는 길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신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신 것, 하나님의 능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가만 보면 다니는 곳마다 이렇게 성경 지도에서 이렇게 세계 지도에서 사도 바울이 다니는 곳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애들이 땅 따먹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것을 다 직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6장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그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그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다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그것을 다 나의 기업 직영으로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전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게 다니는 곳마다 그게 복이 된다는 게 다니는 곳마다 내 땅이 되는 거예요. 다니는 곳마다 내 기업이 되고 내 직영이 된다고 하는 것이. 근데 이렇게 큰 하나님의 그런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필리핀 선교할 때 기업과 감사가 아직도 생생해요. 저는 아직도 그것을 이야기해요, 아이들하고. 필리핀에 간 선교사도 다 대도시에 가서 선교해요. 살기 힘드니까. 그 대도시에 살면서 선교지에 필리핀 어려운데 그 교통 어려운 마닐라에서 그렇게 다녀요. 제가 있었던 동비사의 지역은 세부 옆에 섬인데 동쪽에 있어요. 거기에 또 가장 큰 도시 타클로반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선교사들도 그 지역에서 험한 지역에 가서 선교한다 그래도 다 타클로반에 가서 살아요. 다 거기다 교회 짓고 다 거기다 선교관 짓고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필리핀 밀림 속에 들어갔어요. 아들이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전영창 목사님의 남들 안 가는 곳으로 가라 그거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그 학교에서 그런 그 교육을 받는데 제가 남들이 다 가는 대도시에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밀림 속에 들어갔어요. 말도 서툴고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홀로 성령과 함께 버텨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뭐 성경 비행기 값도 안 되니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아랍 부대가 한국군 부대가 먹을 거 갖다 줘요. 성교관 지어줘요. 한국 사람은 왜 이렇게 사냐고. 한국 선교사님이 왜 이렇게 사냐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신학을 깨달았어요. 박종화 선생님,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인데, 교수 은사님이신데, 선교 신학 배우죠. 하나님의 선교.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저도 동의해요. 그렇게 살았고. 계속 기도합니다. 뒤에 놓는 감격가지고 걱정할 틈이 없잖아요. 나 살기도 바쁜데. 6개월 정도 하고 한국 돌아가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선교사로 가정을 돌봐야 하는데 쌀값도 못 주니 알아서 기도하고 알아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셔요. 아들은 그때 입시 준비하고 있는데 4년 장학금 받고 저녁 장학금 받고 학교 가서 장학금 계속 받아요. 등록금 해결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요. 생활비도 지가 다 알아서 내려요. 딸이 보통 신학생들보다 받는 거 더 받았어요.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이뻐해줘가 2일 저일 아르바이트를 막 준단 말이에요. 게다가 또 지가 나가서 치킨집 가서 또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또 돈을 벌어요. 아들은 가외에서 또 지 용돈벌이 한단 말이에요. 아내도 자기 하는 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풍족하지 않는데 충만하다는 게 풍족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복음 전도자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소돔과 고모를 바라보는 롯의 아내처럼 자꾸 세상 영화를 바라보게 되면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큰 충만한 복에 임하지 못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파송과 후원과 기도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당신들은 할 수 있어. 로마 교회는 할 수 있어. 내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전도하고 후원하면 여러분도 그런 충만한 복을 받는다는 그런 확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험에서 알아요. 경험에서. 하나님 보고 하나님 망망하는 것. 내 자성은 왜 이렇게 숨겨져?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받아주지 아니하십니까? 왜 알아주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을 앙망하면 독수리치는 새에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가는 새 힘을 얻는 것이에요. 다름질하여도 봄빛이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앞만 보고 주의 권능을 따라 나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충만한 복을 받는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가만히 보면 그 복이 어떤 복일까? 한량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갑니다. 전한 곳마다 사도 바울이 충만한 복을 가지고 다닙니다. 사도 바울이 본 것이 있어요. 누린 것이 있어요. 체험한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후에 은혜로다. 충만한 복이죠. 충만한 복. 은혜 후에 은혜로다. 은혜 후에 또 은혜가 있고 그 후에 또 은혜가 있고 넘치고 하는 그런 복. 한국 사람들 충만한 복이라는 말 좋아하잖아요. fulfilled, blessed. 충만한 복을 가진다. 충만한 복이 뭔지 모르고 아직 받지 못했다고 하는 세상 걱정 말고 그냥 믿음으로 앞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철철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흘러가지고 나눠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9년 동안 하면서 축복을 전해주는 것은 맞는데 그냥 복을 나눠주는 것이 무슨 물질을 나눠주는 것이라면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물론 옷도 나눠주고 먹을 것도 나눠주고 뭐 물품도 나눠주고 가난한 나라에 그것도 필요하죠. 예수님께서도 먹을 거 5,000명의 기적, 4,000명의 기적을 통해서 주셨으니까. 그것도 선교사의 할 일이기야. 선교사 할 일이 전부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뭔 다 차라리 차이가 있겠어요. 세상 기업에서도 많은 물품 나눠주고 더 많은 것을 나눠주는데. 삼성이 필리핀에 갖다 쏟아주는, 나눠주는 돈, 삼성이 베트남에서 갖다 주는 돈, 그 선교사들 다 합쳐서 해도 그거에 턱없이 못 미쳐요. 근데 우리가 왜 선교를 하고 왜 전도를 하겠어요? 물질과 돈 나눠주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서울에서 대형교회 노인들 그 예배 드리면 10,000원씩 준다고 그랬어요.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예배 끝나면. 50,000원씩 준다는데 누가 안 가겠어요? 필리핀에서도 1,000원, 2,000원에 해당하는 돈 나눠주는 선교사들 많아요. 그런 필리핀 사람들이 우르르 200명, 300명씩 다 그 교회로 몰려간답니다. 그 곁에 있는 다른 선교사님들 하는 교회는 텅 비어요. 그날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충만한 말씀으로 받는 거. 말씀.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씀으로 받는 이스라엘 광야를 지나갈 때 가나안 땅 나갈 때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나갔어요. 가는 곳마다 승리가 이루어졌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서 항상 진군하였어요. 여리고성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뱅뱅 돌고 7번 돌고 와 하고 함성 부시르니까 넘어졌잖아요. 언약궤가 앞장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섰다는,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앞장서고 거기에 순종하고 따를 때 충만한 복이 임한다고 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거, 가져가려고 했던 이런 축복인 거.
여러분 오늘도 깨달으시고 오늘도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말씀이 우리의 모든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성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하는 저희가 되어 말씀으로 인한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께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저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를 온전케 하심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육신에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 병약한 몸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주간 우리 잘하여 내일 주일 예배 드릴 때 또한 더 온전하고 충만한 복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